안녕하세요. 기독교 원어 복음방송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광현 박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하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어 성경 프로그램인 바이블렉스 10.0의 활용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어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바이블렉스 10.0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블렉스 10.0 9, 8 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블렉스 10.0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바이블렉스 10.0 프로그램이 열리게 됩니다. 위에 이쪽을 보시면 클릭할 수 있는 탭들이 보이는데요. 아이콘을 보시면 자, 요 맨 위에가 주제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단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은 성경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다음에는 원전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관주, 신학 사전, 주제별 성경 공부, 분이엘 성경. 자, 여기 설정,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씩 눌러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주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주제를 누르시면, 자, 여기 주제별 원어 사전에서 여기 아이콘이 하나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처음에 도올이라고 하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주제별 원어 사전은 언제 사용하시냐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어를 떠오르는데 그것이 원문으로 무엇인지를 모르실 때, 주제별 원어 사전을 딱 눌러서 열어놓으시고, 이 위에다가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뜨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뜻을 보니까 아담, 인류, 인간 이런 뜻이 있고요. 이 아담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아담, 사람이 생각 안 났다. 그러면 주제별 원어 사전에 들어가셔서 사람을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고 120번에서 왔다. 그래서 이 120번은 뭐냐면 스트롱 번호입니다. 스트롱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히브리어를 1번부터 계속 번호를 매긴 거예요. 찾기 쉽게. 그래서 그때 쓰시면 되고요. 자, 단어를 이렇게 누르시면 뭐가 뜨냐면 단어별 원어 사전이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단어별 원어 사전은 언제 사용하시냐? 우리가 스트롱 번호를 가지고 그 단어를 찾아갈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120번 사람이 어떤 단어인지 몰랐을 때 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위에다가 120번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아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별 원어 사전은 스트롱 번호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스트롱 번호 120번이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이 120번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아디메오라고 하는 낙심하다 이런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도 가질 수 있고 신약으로도 가질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별 원어 사전 이 단어를 치셔서 내가 스트롱 번호로 찾아가고 싶을 때 이 단어를 누르셔서 단어별 원어 사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이 성경이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성경 본문 원어 사전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원어 사전은 언제 활용하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이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펼쳐집니다. 어떤 책 몇 장 몇 절로 가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잠언에 가고 싶다. 그러면 잠언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잠언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장입니다. 만약에 14장 가고 싶다. 그러시면 14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수입니다. 몇 절 가고 싶나 했더니 11절 가고 싶다. 그럼 11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 14장 11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잠언서 1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망하겠고라고 하는 단어가 궁금하다.
망하겠고를 한번 눌러봐야 되겠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망하겠고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이 뜹니다. 샤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샤마드를 봤더니 옆에 스트롱 번호가 있습니다. 8045. 그럼 이 샤마드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파괴하다, 전멸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뜻이 동사인데 내용들을 이 밑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샤마드는 동사인데 기본 어근이고 파괴하다, 전멸, 근절하다, 멸망하다를 의미한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90번 정도 나오는데 니팔령과 히필령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니팔령과 히필령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아직. 이거는 문법 시간에 다룰 거니까 문법 코너에 가셔서 반드시 어떻게 문법을 해석하는지 이걸 공부하셔야만이 니팔령이 뭔지 히필령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블렉스 10.0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문법 코너에 가셔서 그걸 꼭 습득하시고 그 다음 코너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마드는 항상 복수나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구절에서 사용되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신명기 4장 26절 이것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바로 성경 구절이 뜹니다. 볼 수 있도록 닫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데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흥하리라라는 단어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흥하리라는 단어를 봤더니 파라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스트롱 번호는 6524죠. 싹트다, 봉오리를 맺다, 바라다, 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라흐도 동사다라고 여기 이야기합니다. 기본 어근이고, 그래서 싹트다, 봉오리 맺다, 바라다, 터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단어의 뜻은 알았어요. 이제 문법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 문법이 다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베이트, 요 바이트 집이거든요. 집인데 여기 보니까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N, M, S,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스테판 원전을 가지고 계시면 그 밑에 한국말로 쓰여있지 않고 영어로 이렇게 쓰여졌을 겁니다. 스테판은 이 문법을 영어로 풀어놓은 거고요. 바이블렉스는 이걸 한국말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고 했어요. 라샤. 자, 그럼 이 라샤는 어딨냐? 7563을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악한 자가 라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형용사 남성 복수형을 썼잖아요. 이게 문법을 지금 풀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용사는 영어로는 A예요. A, 남성, M, P, AMP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샤마드라고 하는 단어, 망하겠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샤마드라고 했어요. 진멸되다, 파멸되다라는 거잖아요. 문법을 보니까 팔로 쓰여져 있죠. 그럼 우리가 바이블렉스를 사셨어도 이 니팔이 뭔지를 모르면 무용지물이에요.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니팔령, 샤마드가 니팔령인데 그것도 니팔 미완료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니팔령은 수동태입니다. 자, 수동태는 능동은 주체가 나지만 수동태는 주체가 나긴 나지만 상대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파멸된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막아내려고 해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수동태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막지만 그 망하는 거,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언제까지 막을 수 없냐? 여기 보니까 미완료잖아요, 시제가. 계속해서 내가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 해석하는 원리만 아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를 잘 꿰뚫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샤마도 파멸됩니다. 파멸되는 게 망하는 게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에 의해서 망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그냥 망하겠고만 돼 있으니까 이 망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망하는 건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팔이라고 하는 이 문법을 정확하게 보니까 뭐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악한 자의 집은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의인을 흥하게 되고 악한 자는 수동태로 망해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언제까지? 미완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흥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파라흐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자, 이것이 문법을 보니까 히필령을 썼어요. 저와 목사님들이 히브리어의 문법의 히필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히필령을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블 렉스를 가지고 계셔도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뜻이나 조금 보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문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히필령은 영어로 봤을 때는 동사, VH가 히필령입니다. 여기도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I예요. 남성, 3인칭, 단수. 자, 그러면 히필령은 무엇이냐면 사역 능동 문법이에요. 능동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켜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역이니까.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직한 자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능동이니까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살면 정직한 자는 복을 받고 날마다 봉우리가 싹 트듯이. 자, 봉우리가 싹 트야만이 가을에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싹이 안 떴어요. 가을의 열매를 바라볼 수가 없죠. 자, 여기도 I가 미완료로 하겠습니다. 자, 악한 자도 미완료로 망하게 되고 정직한 자도 미완료로 잘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반된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계속해서 망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목사님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다 눌러보시면 나오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 본문 원어사전, 단어별, 주제별. 그 중에서도 본문 원어사전과 단어별 원어사전이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내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을 때는 이 원전 눌러보시면 자, 여기 원문이 뜨는 겁니다. 원문. 이 원전은 언제 활용하시면 좋으냐면 신학생들 논문 쓸 때, 그래서 뭐 석사라든가 박사 논문 쓸 때 이 원문을 집어넣어가지고 활용할 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모세 오경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준 이 방법이 저는 모세 오경에서 나타난 그 구속사적 해석 방법에 관한 연구를 썼어요. 모세 오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할 때 이 원문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썼습니다.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원전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성경 해석이나 설교를 만드실 때는 원어 성경, 원어 사전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본문 사전과 단어별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설교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원전에는. 그리고 나머지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전체를 긁어다가 한글에다 놓을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를 누르시면 똑같이 여기에 뜻이 뜨는 거예요. 아담아, 땅, 육지, 토지, 흙 이렇게 뜨는 거고요. 여성명사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관주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관주는 뭐 이것저것 이제 따라가는 건데 목사님들이 보시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학 사전을 누르시면 신학 사전이 여기 뜨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으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란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공부를 하나하나 풀어서 해놨습니다. 뭐 창조 시대에는 어떻냐 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공부는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이엘 성경 공부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작성하실 때는 이쪽으로 오시는 게 제일 낫죠. 성경 본문 원어 사전. 그래서 목사님들이 잠언서 1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겠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파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아이콘이 뭐냐? 밑에 아이콘들 한번 보면 거의 비슷해요. 자, 지금 파라흐라고 하는 이 흥하리라고 하는 단어를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 동의어 목록을 눌러보세요. 이 동의어 목록은 뭐냐면 이 단어와 거의 비슷한 사촌지간의 단어가 나타내는데 없으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걸 눌러보시면 동의어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떴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야샤르, 정직하고 올바른 이런 단어인데 동의어로서 야샤르, 요셰르, 이쉬라 이게 다 사촌지간의 단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작성하실 때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보면
동요 목록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분해를 누르시면 말씀하신 대로 요 12절의 원전이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문법이 분해돼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본 대조를 누르시면 개역 개정, 개역 성경, 한문, 바른 성경, 공동 번역, 표준 세 번역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를 작성할 때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요 성구사전. 이 단어 지금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쓰여졌는가가 여기에 쭉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의를 행하며 할 때 이 의로도 이 야샤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르나라고 하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막 작성하시다가 야샤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을까? 어떤 용례에 쓰여졌을까? 내가 그 단어를, 그 구절을 가져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성경 성구사전을 누르셔가지고 찾아가시는 거죠. 아,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들을 쭉 찾으셔서 그러면 시편 49편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럼 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활용하셔서 설교를 만들어 가시면 아주 좋은 설교를 또 구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일일이 목사님이 찾으시려면 어떻게 찾겠어요? 바이블렉스 한 번만 딱 찍으시면 쉽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요 방법, 요것만 활용하고 계시면 바이블렉스 끝납니다. 이걸 가지고 직접 이제 실전에서 쓰여지냐,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들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광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